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18번째 문단 137절부터 144절까지, 그리고 오늘 아까 묵상했던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19번째 문단 말씀들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본문 말씀으로 삼겼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119편 18번째 문단에서는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들은 때로는 증거의 말씀들이 되고, 때로는 법도들이 되고, 또 때로는 훈계의 말씀들, 또 때로는 계명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의롭고 공명정대합니다. 견실하고 순수합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원수들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의 말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각하고 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저들로 하여금 그 의롭고도 공명정대하고 견실하고도 순수하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들로 돌아와서 그 말씀들을 다시 사랑하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도록 하려는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 여러가지 뜨거운 열정의 불길이 저 자신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작아서 저들이 저를 깔보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저들보다 작아서 이렇게 깔보이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저들처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들을 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곤경에 사로잡혀서 괴로움과 번뇌가 떠날 날이 없지만, 그래도 제 즐거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의롭고 공명정대하고 견실하고 순수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기 머릿속 지식일 뿐, 자기가 그 말씀들을 완전히 깨치고 터득하고 믿고 의탁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들과 알을 이룬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침잠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명실상부하게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문단 마지막 구절 144절에 보면은 저에게 깨우침을 주소서, 그래야 제가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그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들을 알고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면 산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2대목 차디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137절부터 1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리고 주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하나이다. 주께서 명령해 놓으신 주의 증거의 말씀들은 의롭고도 매우 견실하나이다. 제 열정이 저를 불살랐나이다. 제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망각하였음이옵니다. 주의 말씀은 대단히 순수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작아서 깔보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는 않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의이고 주의 법은 진리이옵니다. 곤경과 번뇌가 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계명들은 여전히 저의 즐거움들이옵니다. 주의 증거의 말씀들은 그 의가 영원하나이다. 저에게 깨우침을 주소서. 그래야 제가 살겠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여기 1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통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는 참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참 공명정대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 주여 외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단순한 예찬의 말씀이나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법도들을 공명정대하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예찬 이상의 강력한 호소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또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공명정대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런 하소연과 함께 세상을 고발하면서 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무리 공명정대하여도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지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말씀의 그 공명정대함을 제가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공명정대합니다만 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들은 이처럼 한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층을 새로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가 환호성을 올리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부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금광에서 금맥을 찾는 광부들이 새로운 금맥층을 발견할 때마다 노다지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환호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금광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은 진리의 금맥들이죠.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금맥을 찾을 수 있도록 캄캄한 금광 그 속을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기대로 가슴이 뜁니다. 금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새로운 금맥을 찾아내는 기대로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맥을 찾아내면 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뛰는 가슴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19편 137에서 공명정대하다라는 이 말, 이것은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upright라고 쓴 것을 그렇게 옮긴 겁니다. 올바른 것인데 위를 향해서 올바라요. 그러니까 직립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른 것. 정직하다, 똑바르다, 곧다, 반듯하다, 꼿꼿하다, 강직하다, 올곧다, 고결하다 등등 아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건 간에 또 어떻게 번역되고 어떤 말로 표현되건 간에 그 저변에는 불의리, 옳지 못함, 불의에는 절대로 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 꼿꼿한 의지, 옳지 않은 일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는 반듯한 마음, 이 한 가지 공통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법도들을 수식할 때는 공명정대하다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롭다는 말, 세상에서는 의롭다 그러면 보통 정의롭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정의롭다는 뜻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선하다라는 뜻이 더해집니다. 몇 주 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간관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시편 14편 1, 2, 3절에 보면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 왔도다. 저들이 혐오스러운 짓들을 하여 오다가 변질되고 말았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주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식들을 내려다 보셨도다. 저들은 모두가 곁길로 빗나갔은즉 저들이 다 함께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성령께서는 시편 53편 1, 2, 3절에서도 똑같은 탄식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서 3장 1절부터 12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빗나가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한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교차해서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은 곧 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성령께서 친히 주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선은 곧 의다. 재미있는 것은 선도 양, 그 다음에 의도 양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선하다라는 말도 그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운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착하다,
순하다 또는 좋다, 악의가 없다, 도덕적이다 라는 정도의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착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착해야 착한 거예요. 순해도 좋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순하고 좋은 것이고, 악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악의가 없고 도덕적이어도 하나님의 법에 일치해야만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컨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3절, 4절 또는 11절, 12절 같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래서 어둠에서 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땅은 씨를 생산하는 소체인 풀을 내고 또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 그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땅 위에 내도록 하라 하시니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 땅이 풀을 내고 그 종을 따라 씨를 생산하는 소체를 내었으며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 그 종을 따라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를 내었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해서 빛이 있게 되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명령하셨던 대로의 그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선하였다는 거예요. 또 땅이 풀을 내고 그의 종을 따라 씨를 생산하는 소체를 내고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서 그의 종을 따라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를 내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시고 명령하신 바대로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였다는 거예요. 가령 농부가 감자를 심었어요. 그런데 철이 되어서 감자를 캐보니 어렵죠. 감자는 없고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이거 선한 일입니까? 사과나무에 사과는 안 열리고 감이 열렸다고 합시다. 이게 선한 일입니까? 개가 고양이를 낳았다면 선한 일입니까?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아무리 좋아도 선한 것은 아니고 아무리 착해도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그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 도덕적인 선악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고 좋다라는 말과 선하다는 말도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땅은 씨를 생산하는 소체를 내고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어서 그 종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가 아니라 선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옮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직결되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선량해 보이고 어떤 행위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기원전 6세기 말 유다왕 시드키야 제위 지9년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왔죠. 나라가 망해서 왕조가 막을 내리고 왕과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치욕적인 국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9장의 서두에 보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부터 요소요소만 제가 발췌해서 몇 구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외치는 부르짖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유다의 왕들아,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의 귀가 얼얼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를 저버렸고 이곳을 이간하여 그 안에서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으며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였으며 이곳을 무지한 자들의 피로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들을 불태워 바알에게 바치는 번제물이 되게 하였나니 나는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입에 담지도 않았으며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겠으며 또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위한 먹이가 되게 하겠노라. 나는 이 성읍을 황량하게 만들어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곁을 지나는 자마다 그곳에 떨어진 모든 재앙들을 보고 경악하게 될 것이요 또 야유를 보내게 되리라. 나는 또 그들로 하여금 저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저희 딸들의 살을 먹게 만들겠나니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그들을 잔뜩 조이게 될 포위망 속에 갇힌 가운데 너도 나도 제 친족의 살을 먹게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의 톱뱃의 처소처럼 더럽혀지게 되리니 그들이 하늘의 모든 뭇별들에게 분향을 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사 지냈음이라 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난을 당한 백성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떨쳐 일어납시다 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엄청난 재앙으로 벌하시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라가 망할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위로와 격려는커녕 힘 빠지는 절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와 백성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통회하면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절망적인 메시지로 백성의 길을 꺾고 있었으니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또 일반 백성이 예레미야에 대한 증오심으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심지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사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일컬으신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 얼마나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결국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흠씬 매맞고 옥에 갇혀 갖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옥에 가둔 그 사람들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도리어 나라의 역적이고 악한 매국노로 여겨지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있는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으며 또 그것을 내 뜻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내 종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서 그를 섬기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전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예언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의 점쟁이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말며 너희의 접신자들에게도 너희의 마법사들에게도 귀 기울이지 말지니 너희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바빌론 왕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27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가 아니라 사악한 역적 매국노로 여겨지는 게 당연했죠. 예레미야와는 달리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 일치단결합시다.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백성을 독려하면서 힘을 불어넣는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홀리고 속이는 점쟁이 접신자들이고 마법사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역적도 이런 역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나 예레미야를 선하게 보시고 그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도리어 악한 자들로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세상의 잣대로 재거나 또 성경 말씀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잘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참 목표, 궁극적인 목적을 무시하게 되고 그 참 가치를 짓밟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6장 31, 32,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다니나니 하늘에 속하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자, 이 대목에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이 33절 말씀, 이 진의, 이 본뜻을 파악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제가 31가지 종류의 주석서를 다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주석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다고 하실 만한 일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이게 공통된 그 주석 내용이에요. 설교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정의를 실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무슨 정의사회, 사회구현 협회인가 뭔가 하는 정치 사회단체 있잖아요. 그들이 외쳐대는 구호하고 똑같이 괴를 같이 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 구원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주석자를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3주 전 시편 119편의 16번째 문단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들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12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걸 우리가 읽었죠.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기다리다. 제 두 눈이 기운을 잃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즉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등식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곧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What is justice?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같이 그런 고명한 정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justice, 정의를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대고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정치 운동 집단이 아무리 사회 정의 사회 구현 어쩌고 찌꺼려 대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래요.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부터 먼저 구하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라. 이것을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자연히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컨대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무슨 삶이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에 초점이 모아져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서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다 지친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 9,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되게 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고 내게 밀착해 있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군주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죄에 대해 가책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갈보리 십자가로 이 세상 군주 마귀가 심판받고 진멸되었는데도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사람들,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으로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경고하시고 가책되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이제 당신께서 몸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우리 앞에서 뵐 수도 없고 찾아뵐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전히 이 땅에 임하여 계실 것인즉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실현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되련만 사람들이 도무지 그러지를 않으니 어째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성령께서 추궁하시고 그것이 양심에 찔리도록 가책되도록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과 동격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능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리까리 할 때는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 뜻이 잘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의미가 잘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꿔서 또는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럼 금방 그 뜻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고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것을 성령께서 예레미야서 23장 5,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해 놓으셨죠. 주가 말하노니 보라 이런 날들이 그 날들이 임하나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즉 한 왕이 통치하여 번영하고 땅에서 공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실시하게 될 날들이 임하느니라. 유다가 그의 날들에 구원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게 되리니 주 우리의 의 이것이 그가 불리게 될 그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날들에 구원될 것이요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라는 것, 즉 의가 곧 하나님의 의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되게 하시리니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당신께서 승천하셔서 몸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여기에 계속 임하여 계실 터인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지 않고 사람의 관념 속에서 그분을 찾는지라. 그들의 그리스도는 실존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헛개비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추궁하시고 꾸짖고 가책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왜 가책 안 됩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질 못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 구원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고 인간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는 부활승천하셨어요. 무익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영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그 영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그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 그분 계신 곳으로 너도 나도 수십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분을 부둥켜 안겠어요? 수십억 명이. 육은 무익해요. 그러나 영은 모든 곳에 다 같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셨다고.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리고 주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오 주여 주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야. 주께서는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법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말씀들을 살리는 영으로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영 안으로 들어가 밀착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 밀착해서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이 한 몸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실로 공평하잖아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공명정대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안기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니 그분 자체가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공명정대하셔요. 그런데 그 공명정대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안기려 해도 그분께서는 지금 여기 이 땅에 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들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면 누구든지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의 품에 안겨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장소가 바뀌어도 한결같고 사람이 바뀌어도 차별이 없어요. 그만큼 일관되고 변함이 없고 공평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음직스럽고 매우 견실하죠.
그래서 여기서 faithful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로 보통 옮기는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우리가 견실하다라고 옮겨. 왜?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굳건하다는 뜻으로 견이란 말로 바꿔봤어요. 우리는 이 한 말씀만으로도, 시편의 이 한 말씀만으로도 무슨 선택적 구원론이니 하는 이상한 교리를 제창한 이른바 칼빈주의 신학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논설인가를 알고도 남게 돼요.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14, 15, 16, 17절 말씀, 사람이 되어 내려온 아들은 또 그같이 반드시 들려 올려가야만 하나니, 가셔야 된다는 거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인즉, 그래야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에게 안기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같이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안기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공인력 정본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펴내게 될 때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할 여러 대목들 중 가운데 한 대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당신께서 그렇게 들어 올려야 한다고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밝히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몸으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영으로 임하여 계신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가책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데 기독교 종교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쳐두고 몸으로 지금 여기 계시도 않는 예수님의 몸을 마치 계신 것처럼 관념 속에서, 관념적인 허구 속에서 허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념 속에 그분을 믿으라고 강압해요. 그래야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쳐요. 누구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소리를 안 해. 믿어라 이렇게 해. 사람들을 관념의 노래로 만들어 놓고 구원을 실제가 아닌 관념 유희로 즐기도록 미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기 의를 끝까지 놓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요 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무슨 선택적 구원론이니 하는 것을 제창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에 심취 매몰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특별히 따로 예정해 놓으셔서 그 예정된 자들만 선택적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안기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구원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왜곡된 구원 교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마저도 고쳐버렸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누구든지 대신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고쳐놨어요. 구원받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믿는 자가 있고, 정해진 대로 구원받게 된다는 식의 거짓말을 슬쩍 풍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선택해 놓으신 자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 같이 공평하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법도의 공명정대함이에요. 그리고 그 법도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법도에 따를 것인지, 장차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 밀착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손길에 순종할 것인지, 누가 항거하지 않고 순순히 따를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품에 안길 것인지,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누가 장차 성령 침례로 침례되어서 성령에게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지 미리 먼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1000년 전도 더 앞서서 이것을 아는 예지의 은총을 입고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는 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들은 공명정대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법도들이 그토록 공명정대하신데,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당장 이 땅에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저로 하여금 그분의 품에 안기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를 지금 당장 세우시고 공명정대한 법도를 지금 당장 시행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1000년도 더 먼 훗날로 그것을 미루고 계신 겁니까? 하는 하소연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멀티레이어예요. 층층이 겹겹이 의미가 다중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 제가 제 두 눈이 기운을 잃습니다.
제가 지쳐버렸습니다. 다윗이, 시편 기자가. 저는 여기서 이 119편의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고 믿는데 성경에 다윗이라고는 지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은 이건 다윗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어려운 말들을 부르짖고 있어요. 1천년도 더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다윗은 영안에서 그리스도를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말씀은 공명정대한데 왜 그 의를 지금 시행하시고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기다리느라고 그 구원을 기다리느라고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침잠해 있으면 이 침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참 저는 여러 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침례라는 말은 그 종교적 의식을 말하거든요. 참 적당치가 않아요. 맵티즘, 침례가 아니에요. 맵티즘은 침잠이에요. immersion, dip 하는 거, dipping, 물속에 푹 담기는 거예요. 침잠. 언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고착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침례교라고 안 하고 침잠교라고 해봐요. 어디 이상한 이단이 나타난 것처럼 들릴 거란 말이야.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침잠해 있는 가운데 말씀에 밀착해서 말씀과 한 몸이 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의롭고도 공명정대한 그 말씀이 임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 제 두 눈이 기운을 잃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묵상했던 시편 119편 19번째 문단 145절부터 해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 철규하는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145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을 때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었나이다. 오 주여 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기 원하나이다. 제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제가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지키게 되겠나이다. 제가 아침 동이 트는 것을 막고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이 147절도 동이 트기 전에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에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옮겼는데 그렇게 옮겨도 돼요. 의미가 그런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prevent라는 단어를 써요. I prevented the dawning of morning. 아침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뜻이야. 나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 나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야겠어. 너 동트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얼른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너 아침 오지 마라. 너 해 뜨지 마라. 나 기도해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본 뜻이야 그게.
근데 그런 뜻을 왜 못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역본들이. 그 다음 148절. 제가 주의 말씀 안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제 두 눈이 밤의 경점들을 막아섰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프리벤트야. 아침 새벽에만 동 트는 걸 가로막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녁 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도 밤이 다가오는 것을, 밤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몸 침대에 눕혀야 되잖아요. 그럼 쿨쿨 잠들어야 되잖아. 기도 못 하잖아. 그러지 않고 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니 밤아 제발 좀 닥쳐오지 말아라. 나 아직 잠자리에 들기 이르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밤의 경점들이 다가오는 걸 가로막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었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걸 한자말로 뭐라 그러죠? 절규라 그러죠. 절규. 절, 끊을 절, 부르짖을 규. 식음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도 끊고 말도 끊고 다른 짓 다 끊어버리고 잠까지 끊고 숨까지 끊으면서 부르짖는 것이 절규예요. 이 부르짖음은 세상에 대고 외치는 절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예요. 이 절규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끊고 기도에만 전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냥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드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아침 동이 트는 것마저 가로막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침 동이 트면 그날 일 준비하기에 바쁘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이 계획 저 계획 세우느라고 아침 뚝딱 먹고 옷 갈아입고 빨리 차 타고 출근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가로막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에만 전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면서 부르짖어요. 새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일이 끝나고 해가 지면 밤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밤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모든 잡념 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과연 살았던가를 되돌아보면서 탄식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어찌 도우셨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기도 해요. 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낙심한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 걱정스러워서 한숨을 쉬면서 저 못된 것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절로 오 하나님, 오 주여 하는 부르짖음이 절로 터져 나오죠. 이런 일들은 모든 잡념 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 새벽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밤 경점들이 진행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가로막고 앉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절규로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한 기도에 저절로 빠져들게 돼요. 또 온 마음을 다한 기도에 빠져들게 되면 하다못해 오 하나님 이 외마디 소리라도 부르짖게 돼요. 우리 자매가 잘해요. 오 주여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데 그게 부르짖을 때가 있어. 그 간절함이 복받치면 울음이라도 터져나와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르짖음, 이런 울부짖음, 이런 기도, 이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할 때에만 터져나오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하세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 저 일 모든 일들을 오직 말씀 안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두 눈 뜨고 밤의 경점들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섰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부르짖음에 그 당장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오 주여 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울부짖으면서 주의 자애로우심 그대로 제 음성을 들으소서. 오 주여 주의 법도대로 저를 살리소서 하고 구원의 말씀들을 절규하면서 자기가 부르짖었던 것을 회상시켜드려요. 환기시켜드려요. 그리고 그분의 자애로우심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가 혼의 구원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1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못된 짓만 쫓아 행하는 자들이 꿰어들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해요. 그냥 악한 자들이 아니라 못된 짓만 찾아다니는 자들. Follow after mischief 이렇게 되어 있어요. mischief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약한 짓, 남 해코지 하는 일.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 온갖 못된 짓만 찾아서 해요. 경제, 문화, 교육, 국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나라 망치는 일만 찾아다니면서 해요. 못된 짓들만 하는 쫓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드로나이라 그래요. 가까이 다가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꿰어든다.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습니다. 패거리를 짓고 있단 말이야. 이 나라의 현실 그대로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이지 혼자 울었어요. 이 세상 어둠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이 있고 법도들이 있고 계명들이 있고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된 바대로 받아 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것을 멀리하고 유독한 종교적 교리들을 도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못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들을 점거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에서 탐욕으로 거짓되게 꾸며댄 말들을 가지고 신자들을 상품화, 이거 성경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상품화해서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못된 짓만 조차 행하는 자들이 끼어들고, 선정을 베풀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이 되레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만 추구하면서 못된 짓만 쫓아 행하는 그 권력자들이 권부에 끼어들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원래 이런 법이에요. 죄를 고백할 때도 부르짖어요. 회개하고 통회할 때도 부르짖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공경에 빠져서,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간구할 때도 우리는 부르짖어요. 치유를 간구하면서도 부르짖죠. 자비를 구할 때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용서를 빌 때도 부르짖어요. 구원을 요청할 때도 물론 부르짖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달라고 간구할 때도 부르짖고 백성의 각성을 촉구할 때도 그래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더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어 죽을 때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부르짖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위탁하시면서 엘리 엘리 사박타니 하셨는데, 이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고 성령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쓰고 있어요. 혼자 중얼중얼 하신 게 아니야.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었다는 거야. 엘리 엘리 사박타니 하고. 유대인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판을 성읍 밖에 내다 놓고 돌로 쳐 죽일 때, 스데판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면서 주 예수님 저의 영을 받으소서 하고 말씀드린 다음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지우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죠. 근데 이때도 그가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 말씀드렸다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증언해 놓으셨어요. 죽는 순간에도 숨이 지금 넘어가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못 들은 척 침묵하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1절에서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멀리 계신 척 하십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신 듯 듣지 못하시는 척 하지 마시고 제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졸라대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늘 곁에 계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신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영구히 세워놓으신 진리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말씀이 바뀌고 약속이 취소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영구히 세워져 있는 영원 불변의 약속이라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들대로 제 부르짖음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원래가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응답하셔요. 침묵으로 응답하셔요. 그 침묵이 응답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묵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묵상해 보도록. 저 못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왜 대통령으로 세워놨고 왜 권력의 자리에 앉혀놨는지 너희들 아직 깨닫지 못했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침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만 응답하시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응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경배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도 영과 진리 안에서 받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셔도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지금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경배 드릴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라. 그런즉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역본이 옮긴 거는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진정한들 얼마나 진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영과 진리로도 아니에요.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worship 하라는 거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셨잖아요. Ask in my name 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즉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16장 23절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청하게 되고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지 않았나니. 왜? 육신으로 계실 동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 그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분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요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도 당신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셔요. 시편 기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된 짓만 조차 행하는 자들이 끼어들어서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관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주의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또 그 증거의 말씀들을 영구히 세워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응답을 멀리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구하지도 않고 관념 속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실제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을 찾고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제 눈앞에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은 부르짖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이 시대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태극기 들고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 부르짖는 사람, 대문짝만한 신문 광고 내고서 문 아무개 하야 하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라 걱정하고 나라 무너지는 소리에 불안에 떨면서 부르짖는 사람은 있어도 그 못된 자들을 권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헤아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반성하고 울부짖고 용서를 비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 백성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백성을 향해 외쳐도 그 사람들이 못된 정권을 응징하는 그 외침 속에 비난, 비방, 욕설, 거짓은 난무하는데 자기 반성으로 울며 부르짖는 소리는 안 들려요. 백성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호소하는 부르짖음은 들리질 않아요.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에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회개해도 부르짖어 회개했으며 통회하여도 부르짖어 통회하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호소해도 부르짖어 청하고 간구하고 호소했으며 자비를 구할 때도 부르짖었고 죄를 고백할 때도 백성에게 각성을 촉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도 심지어 두려움에 비명을 내지를 때도 아니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각성합니다. 이런 저희들 크게 변화시켜 주시고 분발하도록 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도 아침 동이 트는 것을 가로막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느라 밤을 지새우며 뜬 눈으로 밤 경점들이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야말로 이제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규하는 기도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말뿐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능히 찾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저희에게는 그런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말씀 받아갖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